이 세상에는 그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는 것과 생명이 없는 것이 있어요. 근데 생명이 있는 것에 특징이 있는데 생명이 있는 것과 생명이 없는 것의 그 차이점, 생명이 있는 것의 특징이라고 하면 한 가지로 들 수 있는 게 열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의 열매는 뭘까요? 자녀예요, 자녀. 저의 열매는 우리 자녀들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신 그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우리 식물 사과의 열매는 뭡니까? 사과나무의 열매. 사과죠. 네. 벼의 열매는 쌀입니다. 쌀. 자, 그러니까 생명이 있는 거는 열매들이 있어요. 생명이 없는 것에 이 마이크의 열매는 뭘까요? 마이크는 이 생명이 없어가지고 열매는 따로 없습니다. 그냥 기능만 있는 거예요. 어떠한 목적에 따라서 만들어진 거예요. 생명은 따로 없어요. 생명이 있는 것에는 이 열매가 있는데 그 열매 중에 우리가 이 사람이 가져야 될 이 열매, 사람은 뭐 그 자녀가 열매라고 하지만 또 인생에서도요 이 열매가 있어야 돼요. 인생의 열매, 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열매를 맺는 것, 자녀가 아니라 열매를 맺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열매를 맺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아마 곰곰이 생각해 보면 열매들이 있습니다. 내 자녀가 아니고 내가 낳은 게 아닌데 나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의 그 한 가지 즐거움이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에요. 신앙생활 할 때도 열매가 있고 인생을 살아갈 때도 이렇게 열매가 있습니다. 그런 열매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이 아는 사람들이 가지는 열매 중에 한 가지 열매가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 입술의 열매라고 되어 있어요. 입술의 열매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면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또 한 가지 열매가 있다면 바로 이 찬송의 열매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찬송의 열매. 우리가 찬송할 때 이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열매라고 보시는 겁니다. 생명을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에게 하나님께서 열매를 허락하셨거든요. 근데 우리에게 특별하게 허락하신 것이 있다면 바로 입술의 열매예요. 찬송의 열매예요. 그 찬송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또 감사하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열매예요. 이번 한 주 동안 우리가 이 입술에 어떤 열매를 맺고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찬송하는 열매를 맺고 살아야 된다.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갈 때 하는 말들이 많죠. 뭐 적을 수도 있지만 되게 사람들하고 얘기하면 많은 말들을 합니다. 그 말들을 할 때 그 말에게도 하나님께서 열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열매가 맺혀야 되느냐? 하나님을 찬송하는 열매가 맺혀야 돼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술로 주께 쓰임받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입술을 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묵상할 수 있는 그 찬송은 23장입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이 만입이 뭐예요? 만입. 박세영 학생, 만입이 뭘까요? 만입. 만입. 천입은 뭐예요? 백입은 뭐예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1000개의 입, 100개의 입, 만입은 만개의 입. 그러니까 만개의 입이라고 이제 만개를 센 게 아니라 그만큼 나에게 입이 많다고 해도 내가 입이 한 개가 아니라 만 개의 입이 있다고 해도 내가 뭘 하겠느냐? 하나님을 찬송하겠다. 이게 바로 오늘 함께 할 찬송의
이 내용이에요. 이 찬송은 찰스 웨슬리라는 분이 만드셨어요. 우리 감리교를 창시한 그 존 웨슬리의 동생이세요. 이 찰스 웨슬리는 어떤 일을 하셨냐면 목사님이시기도 하고 곡을 많이 쓰셨어요. 형은 설교하고 동생은 찬양하고 이런 일들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 세트였어요. 우리도 이제 예배 드릴 때 찬양하고 말씀 듣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찰스 웨슬리는 형인 존 웨슬리와 함께 이 집회를 하면 자기는 찬양하고 그리고 형은 말씀 전하고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많은 찬송을 이렇게 쓴 분이 바로 이 찰스 웨슬리예요. 근데 이 찰스 웨슬리하고 존 웨슬리하고 이 목사님들께서 처음부터 이 신앙심이 좋았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신앙심이 좋은 것 같습니까? 저는 제 스스로는 아직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 목사님들을 줄 쫙 세워가지고 신앙의 순서대로 줄 세우면 저는 맨 마지막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막 신앙심이 엄청나게 좋고 믿음이 엄청나게 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기 때문에 열심히 하려고는 하는 거예요. 신앙이 깊고 열심히 하면 좋겠죠. 그러니까 제 스스로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렇게 신앙이 깊거나 믿음이 좋다고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 존 웨슬리 목사님하고 이 찰스 웨슬리 목사님 볼 때 이 자서전이나 또 그 자서전이 아니고 그 일기나 또 많은 분들이 그들의 평가하는 글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믿음이 충만하고 이 신앙이 충실했던 분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하고는 좀 달랐어요. 하나님을,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보혈을 처음부터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알고 있는 분이었어요. 근데 그 신앙심은 대단했어요. 왜냐하니까 아주 규칙적으로 이 경건의 생활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감리교라는 말의 그 영어는 메소디스트거든요. 이거는 규칙주의자라는 그런 뜻이에요. 규칙을 엄청나게 잘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웨슬리 목사님이 가는 그 시간을 보고 시계를 맞췄다가 할 정도로 딱 그 시간에 기도하고 그 시간에 말씀 읽고 그 시간에 예배 드리고 이게 정확했던 분인 거예요. 믿음이 없는 그 시대도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고 그 목회의 길을 하면서 또 이분은 참 똑똑한 분이에요. 옥스퍼드 대학을 나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분이에요. 지금도 옥스퍼드 대학 하면 세계에서 내놓으라 하는 명문 대학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교수직도 할 정도로 대단한 분이었어요. 근데 아무리 대단해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이것은 헛방이에요. 사실 헛된 거예요. 이 웨슬리 목사님도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서 웨슬리 목사님께서 성령을 체험하고 새롭게 거듭나게 된 순간, 그래서 우리가 그 감리교에서 웨슬리 회심주의를 해가지고 그걸 그 지키기도 하고 기념하기도 하잖아요. 그 예수님을 체험하기, 그 성령을 체험하기 전에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거예요. 1736년 1월 달에요. 존 웨슬리와 찰스 웨슬리는 이 배를 타고 영국을 떠나서 미국으로 갔습니다. 조지아주의 사우스캐롤라이나 이 사이를 흐르는 이 사바나 강을 향하고 있었다고 해요. 이 배에는 어떤 사람들이 탔냐면 신대륙, 미국에 정착하기 위해서 가는 사람들, 또 그게 여행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그분들을 도와주러 가는 독일에 있는 모라비아 교도, 이 모라비아 교도가 이제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들이냐면 뭐 이단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한 이제 부분인 거예요. 뭐라 설명하지? 한 종파인 거예요. 우리도 뭐 장로교, 감리교 이런 거 있는 것처럼 이 모라비아 교도들이 독일에서 자기네들끼리 모여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그런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신대륙에 정착하는 이주민들을 돕기 위해서 그 배를 탄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그 예전에는 이런 게 있었습니다. 이 시대 때는 그 천주교가 있고 카톨릭이 있고 개신교가 있잖아요. 개신교는 박해를 받았어요. 이단이라고 하고. 그래가지고 미국이 생긴 이유도 종교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영국의 많은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주를 한 거잖아요. 이 개신교 사람들. 그래서 말도 안 나요. 그 개신교 그 사람들이 개혁적으로 생각을 하고 이 미국에 이민을 간 겁니다. 종교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모라비아 교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곳에 돕는 인원도 있었지만 그곳에 가가지고 정착해서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자유롭게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신대륙에 가는 거죠. 그 속에 찰스 웨슬리, 존 웨슬리 목사님이 타고 있었어요. 이 두 분은 쉽게 말해서 선교하러 간 거예요. 영국에 있다가 이 미국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정착하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선교를 하기 위해서 간 겁니다. 선교사로 간 거예요. 그 가는 배 안에서 큰 폭풍이 일어났습니다. 거센 비바람이 몰아쳤어요. 돛대를 두동강이 냈고 바닷물은 갑판을 거칠게 두들겼습니다. 선실의 승객들은 비명을 지르고 나 죽구나 이리저리 뛰어다녔습니다. 까딱 잘못하다가는 죽겠다는 생각을 다들 가지게 된 거예요. 죽음의 공포가 모든 사람들에게 임했어요. 그 배를 타다 보면 우리가 이런 경험들은 쉽게 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 경험을 해본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진짜 무섭다고요. 배가 뒤집어질 것 같고 파도가 진짜 크게 일렁이고 그리고 잡고 있어도 자기 몸은 마음대로 움직이고 뭐 이런 거야. 안 죽겠구나. 막 이런 생각을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이 모라비아 교도들은 그 와중에서 흐트러짐 없이 갑판 위에 서서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비바람이 치고 배가 흔들리고 다들 죽겠다고 비명을 지르고 있을 때 이 독일 출신의 모라비아 교도들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부르고 있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사람들이 그냥 억지로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모습이 평온한 거예요. 이 모습을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이 본 겁니다. 그들의 평온함에 홀려버린 거예요. 신기하게 그들을 쳐다봤습니다. 자기도 몸을 가누기 힘든데 그분들이 비틀거리는 그 갑판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물끄러미 쳐다보다가 시간이 흘러서 이 폭풍우가 멈추게 되었어요. 존 웨슬리는 너무나 신기한 마음에 담고 있다가 궁금해서 그들에게 가서 물어본 겁니다. 얼마 전까지 세차게 몰아친 폭풍우가 무섭지 않았었어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자 이 모라비아 교도 중에 한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선상의 경험은 이 존 웨슬리와 이 찰스 웨슬리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나중에 그분들이 하나님을 뜨겁게 경험하는 계기 중에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힘든 일이 있을 때 모라비아 교도들에게 찾아가서 함께 예배드렸던 분이 존 웨슬리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감리교회 그 창시자가 존 웨슬리인데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이 그냥 선교사로 일반 목사님으로 그냥 지내고 이렇게 사라지는 게 아니라 감리교를 창시하고 새로운 그 부흥 운동을 할 수 있었던 계기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이 모라비아 교도들 때문이었어요. 그분들이 이 혼잡한
배 위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찬양했던 그 모습. 그 이후에 계속 그분들과 이렇게 교제를 가지면서 신앙에 이렇게 점검을 했던 분이 바로 우리 감리교의 창시자 존 웨슬리인 겁니다. 그렇게 그 후에 웨슬리 형제는 이 감리교를 시작했고 영국에서 영적 부흥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분들은 교회에서 사역을 할 수 없었어요. 앞서서 얘기했듯이 박해가 많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영국에는 국교회가 있었어요. 나라에서 공인한 교회, 나라가 인정한 교회인 거예요. 나라에서 인정하는 교회는 교회가 아닌 겁니다. 원래 이 웨슬리 목사님도 영국에서 인정한 국교회 성공회 목사님이었어요. 근데 전혀 다른 그 목회 정신을 가지고 사역하다 보니까 강단에서 설교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서 설교하신 거예요. 만약에 이제 저에게 그 나라에서 탄압을 해가지고 강단에서 설교 못하게 한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나라에서 허락을 가르칠 때까지 쭈그리고 있어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웨슬리 목사님은 아닌 거예요. 강단에서 설교 못하면 밖에서 하면 되지. 그래서 길거리에서 설교한 거예요. 교도소에서 설교한 거예요. 유흥가에서 설교한 거예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어느 곳이든지 가서 이 설교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광산, 학교, 거리, 목장, 유흥가 가리지 않고 복음을 전하며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때 함께했던 이 찰스 웨슬리는 모두 8,989편의 종교시, 그러니까 기독교 시를 지었어요. 그 중에 6,500편이 찬송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하루에 한 편씩 써도 25년 동안 쉬지 않고 써야 되는 분량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찬송시를 썼습니까? 그들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복음을 전하는 데 열정을 쏟았습니다. 그래서 찰스 웨슬리가 지은 찬송에는 모두 누구나와 같은 낱말이 자주 나옵니다. 오늘 낮에 오전에 예배에도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사람 누구나 누구든지 얘기했잖아요. 누구나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찰스 웨슬리가 회심한 후에 1년쯤 되었을 때 이 모라비아교 지도자 피터 벨러가 이러한 그 말을 한 게 떠올랐어요. 나에게 1000개의 혀가 있다면 그 모두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걸 떠올린 겁니다. 이 말이 찰스 웨슬리 마음속에 그 영혼 속에 이 울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말에 감명을 받은 찰스 웨슬리가 지은 시, 찬송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찬송가 23장 만 입이 내게 있으면 이 찬양입니다. 만 입이 나에게 만 개의 입이 있다고 하면 그것으로 무엇을 할까? 주님을 높이는 거예요. 주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찬송을 부를 때 하나님께 온전하게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이 주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입술이 주님을 찬양하는 열매가 맺혀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찰스 웨슬리와 이 존 웨슬리는 이 찬양에 대해서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이 찬양은 사람의 마음을 부드럽게 합니다. 음악은 사람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요. 부드럽게 된 마음에 이 복음이 들어가는 겁니다. 또 찬양에는 복음의 가사들이 있어요. 그냥 딱딱하게 말로만 전해지는 게 아니라 이 찬양 안에 부드러운 곡조 안에 또 흥겨운 곡조 안에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 있으면 사람들의 마음을 더욱더 뜨겁게 하고 또 감동을 시키는 겁니다. 그 원리를 잘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찰스 웨슬리와 존 웨슬리 이 목사님 형제는 이 찬양에 대해서 몇 가지 조언들을 얘기를 합니다. 이 어떤 조언들이 있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첫 번째, 다른 노래들을 배우기 전에 먼저 이 노래들을 배워라. 이 다른 노래가 뭐냐면 우리
여러 가지 노래가 있잖아요. 트로트도 있고 가요도 있고 이런 거. 그런 노래 전에 이 노래들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을 먼저 배우라고 이렇게 당부를 하는 거예요. 찬송가의 주옥 같은 찬양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 두 번째, 악보대로 불러라. 사실 이거는 우리가 잘 못 즐길 때가 있어요. 왜냐면 우리는 잘 악보를 못 보거든요. 찬송가 보면 탁탁탁탁 불러야 되는 것도 있고 탁탁 이렇게 불러야 되는 거 있잖아요. 그 음표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습관대로 이렇게 부르는데 진짜 악보로 보면 그렇게 부르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사실 그건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근데 악보대로 안 부르고 자기 마음대로 부르는 사람들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악보대로, 왜 악보대로 불러야 되냐면 이 찬양을 지은 사람이 이 악보를 그리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악보를 그리고 찬송을 썼기 때문에 그 마음을 잘 이해하고 그때 임하신 하나님의 그 감동을 이제 거역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교회에서 이런 경험이 있었다고 합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이런 찬양을 아시죠? 그걸 부르는데 인도자가 그 찬양을 스타카토 탁탁 끊어서 이렇게 부르게 했다고요. 그러자 그걸 보고 이 찰스 웨슬리 목사님은 와, 대단하다, 이렇게 불러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어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찬양을 부르는데 그것도 스타카토로 이렇게 부르는 거야. 근데 갑자기 마음의 감동이 확 사라져 버렸습니다. 모든 곡을 자기가 원하는 그 연주 방식, 그 연주 방식을 부르니까 마음의 감동이 사라졌던 그 경험을 했던 겁니다. 아, 이 곡도 하나님께서 어떤 작곡가 또 작사가에게 이 감동을 주셨을 때 그 느낌이 있구나, 이 찬양에 담겨져 있구나. 그래서 악보 그대로를 부를 수 있도록 이 찰스 웨슬리, 존 웨슬리는 이렇게 권면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어떻게 보면 몰라서 그렇지 우리는 되게 이제 악보대로 부릅니다. 뭐를 부르는지 악보를 잘 못 볼 뿐이지 하나님이 감동하신, 감동으로 주신 그 그대로를 불러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모든 절을 노래해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바쁘면 1절만 부르고 4절까지 있는 노래를 1절만 부를 때도 있잖아요. 뭐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 웨슬리 목사님은 모든 절을 노래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모든 절 안에 하나님께 주신 감동이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열정적이고 힘차게 노래해라. 겸손한 마음으로 노래해라. 빠르게 맞춰서 노래해라. 또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 다른 것들을 다 잘 못 지킨다고 하더라도 마지막 무엇보다도 영적인 찬송을 불러라. 이 찬송은 단순히 예술을 즐기기 위해서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찬송의 목적은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찬송시, 나의 고백을 담은 고백시, 이게 이제 찬송의 이 종류잖아요. 이 영적으로 노래를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찬양을 할 때 나 노래 못하는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나 음악 잘 모르는데,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음악을 잘하고 찬송을 잘하는 거하고 연결되기도 하죠. 근데 진짜 찬송은 음악 잘하는 거하고 상관없어요. 사실 자기가 자기의 마음을 담아가지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지, 음악적인 기술 이런 거는 뭐 없습니다. 근데 찬양 인도자는 음악적으로 좀 자질이 있어야 돼요. 다른 분들하고 다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자기가 하나님께 찬양할 때 내가 노래를 엄청 잘 불러야지, 이거 필요 없어요. 영적으로 찬양하는 거기 때문에 내 마음이 주님과 맞춰지면 그거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좀 노래를 못한다, 음악적으로 재질이 없다, 찬양할 때는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드린 찬양은 영적인 찬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한 찬양을 올려드릴 때 영적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찬양을 드리시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떠한 입들이 많이 있다고 해도 그 입을 가지고 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한번 가지고
우리 이 찬양을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23장.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곧 정케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